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이후에 그는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 전파에 선교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 이 살해 위협을 받는 고난까지 당하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음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그 일행은 빌립보에서 본문에 말하듯이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난과 핍박은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욱 많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능욕을 당하고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낭망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을, 사람을, 지식 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감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이 육신적인 것은 유한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도울 수도 없고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무소불위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일을 행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 주의 뜻에 알맞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고 모자람도 없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 우리는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주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제자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를 반대하고 이 바울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그것들 가운데에는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수많은 이 떠돌이 설교자나 철학자들과 같이 자신의 욕심이나 이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을 만들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2절 하반부에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그것의 기원은 오늘 성경에서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았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이익, 나의 뜻 이러한 것들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인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가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명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은 금속에 순도를 불로서 연단하고 시험하는 것을 이러한 뜻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했고 그리고 그 자격이 있고 옳은 사람으로 인정된 그 상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시험에 합격하여서 복음 전할 사명을 위탁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명령하셨기에 바울과 이 다른 사도들은 사람의 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간사와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영원한 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만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명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나 우리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고 주께서 우리를 정하고 택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의 복음을 순전히 전하는 것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찾아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하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의 이 시선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얻을 이 이익에 대해서 민감하고 나의 모든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정말로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본분은 잊어버리기 또한 매우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를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고 주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를 드러내야 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이고 불순종한 자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본질은 아직까지 죄인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께 사랑을 비친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이 주의 사랑을 전해야만 하고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께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의 할 일이며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사랑하였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였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하였는지 오늘 본문 앞구절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들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그들 스스로가 증인이고 하나님 또한 알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 그 자체이시므로 그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거룩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인지라 이 거룩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를 의지해서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후에 그는 온전히 주의 뜻을 헤아리고 주를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말하기를 자신들이 거룩하게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함으로써 그의 속성으로 거룩하지는 않지만은 주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바로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 앞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도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그의 일행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바르고 옳고 흠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남에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피해를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거룩하고 올바르며 흠이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정말로 이 믿음의 모범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모습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의 증인, 주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속성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일을 행하여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에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주항교 성도님들, 우리는 주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주를 온전히 따르고 주의 자녀로 믿음 가운데 서야 합니다. 믿음은 진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이름을 전해야만 합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참 진리 되시는 주만 의지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정도만을 걸어가는 정말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